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6절로 7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로 7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7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든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이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든.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교구 식구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최지승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인사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반 만에 이렇게 뵙게 됐는데 참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박사는 내년에까지 이제 마치려고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 같은 사람이 가서 공부도 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한인교회도 맡아서 좀 목회를 잠시 하게 되었는데, 제가 종종 편지로 몇 번 알려드렸듯이 이제 그곳 한인교회에 있었던 어려운 상황은 지금 사실 이제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2년 정도 지나면서 여전히 이제 좀 불씨가 남아있긴 하지만 또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제는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상황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참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1년은 좀 논문 정리하는 데 집중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좋은 분이 이제 또 공부하러 오셔서 그분께 이제 담임 목사 자리를 넘겨드리고 저도 공부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혹시 생각이 나시면 그곳 아버딘 한인교회가 또 계속해서 그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이단 문제가 계속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마지막 논문 정리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이 어둡고 참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 어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진 자로 어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십자가 도상으로 가는 길에 겪으신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주님이 겪으신 고난은 그냥 비단 육체적인 이 못을 박히고 또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는 그러한 이 육체적인 고난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에서의 그 육체적인 고난에 이르시기까지 주님이 또한 겪으셨던 4가지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꽤 오래전에 나왔죠.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 영화의 첫 장면은 제 기억에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카톨릭 교도인 멜 깁슨이 이제 감독을 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주 예수님이 겪으신 그 육체적인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영화라서 그때도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첫 장면이 그 쇠사슬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죄수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그 어떤 다리 밑으로 이제 군인들이 깔깔대며 던져버려서 그 자신의 육체의 무게가 쇠사슬에 온전히 실려가지고 철커덕 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그리고 그 다리 밑에 있던 제자, 도망간 제자와 눈이 마주친 다음에 다시 깔깔거리면서 이제 로마 군병들이 그 쇠사슬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면 그 영화 같은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 육체적인 아픔에만 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상의 도상에서의 겪으신 고난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친히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제자가 배신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그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하면서 로마 군병들에게 이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 당시는 뭐 프린트도 없고 사진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누가 저 사람이 그 사람이라더라 하는 증언만을 가지고 사람을 체포할 수밖에 없었죠.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 가룟 유다를 계속 가재 눈을 뜨시고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시면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저는 그러시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주님이 이제 같이 식사하시던 밤에 마지막 만찬 때 이제 가서 네 일 해라 하고 이제 가룟 유다를 보내실 때 제자들은 알아챘겠죠. 가룟 유다가 배신자구나. 하지만 성경에서 끝까지 제자들은 몰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아마도 처음 가룟 유다를 부르셨을 때부터 그리고 이 마지막 잡히시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마저 모를 만큼 일관되게 가룟 유다를 자신의 제자로 동등하게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등하게 사랑하셨던 그 영혼이 너무 애달프고 불쌍해서 차라리 넌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주님이 아파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친히 선택하고 사랑하셨던 제자의 배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예수님이 겪은 고난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증인과 날조된 재판이죠. 예수님의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거짓된 재판이었고 주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왜곡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만들어서 죽이려는 그런 유대인들의 계략이 온 군데에 한 군데에 모여서 이루어진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제 죽은 사람도 이제 그 명예도 사자의 명예마저도 회복한다고 재심을 청구하고 그리고 그 이제 세상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정말 그것 때문에 막 분통 터져서 부모님들이 나와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은 정말 그 억울한 재판을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묵묵히 받으시고 십자가 도상까지 걸어가셨습니다. 폭력의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오늘 본문 이후로 예수님이 겪으신 이 육체적인 고난이 더 생생하게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예수님은 얼굴에 침을 맞으십니다. 이렇게 고상하게 적혀 있어서 그렇지 누가 이제 저희가 밥 먹다가 누가 앞사람이 웃다가 밥풀떼기 하나만 튀어도 되게 기분이 나쁜데 주님에게 침을 뱉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갖다 침을 얼굴에 뱉은 거죠. 그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은 철저히 고독 가운데 이 십자가 도상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빼놓지 않으셨던 그 폭풍이 있는 바다 가운데에서 마저도 같이 했던 베드로, 그는 그 마지막 순간 주님을 처절하게 부인하고 떠나고 맙니다. 누가복음의 평행 본문에 보면 마지막 순간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바라보셨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저 그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겪을 마음의 쓰라린 아픔, 자신에 대한 그
참 실망감 그러한 것들을 아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눈빛으로 마지막 베드로를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주님은 자신을 위해 칼까지 빼들었던 그 제자마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버려버리고 아주 철저히 홀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흔히 사회상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로 처절하고 비참하게 죽은 성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마치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말 그대로 아주 진이겨지듯이 처절하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예를 잠깐 들어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신들을 무시하고 또 아테네 젊은이들이 방종에 빠지도록 가르쳤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정부를 막 모욕했다는 이유 때문에 기소돼서 이제 사형 판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해 모욕하기를 즐겼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건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이제 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그 투표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501명이 모여서 그 중에 과반수가 유죄를 인정하면 그에게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됐죠.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입장을 철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내가 여태까지 가르친 거 그래, 그거 내가 잘못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제 성인답게 끝까지 자신이 주장했던 그 주장들을 절대 철회하지 않고 그냥 나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말죠. 그래서 그 배심원들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독미나리에서 채취한 이 독배를 마시라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독미나리를 마시면 몸이 점점 마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워서 우리나라 사극에서 이 사약 먹고 막 되게 처절하게 죽잖아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그런 게 아니고 고상하게 천천히 몸이 마비돼서 죽는 그런 독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아내와 세 아들에게 작별 인사도 고상하게 하고 또 자신의 제자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질문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난 죽겠다라고 끝까지 아주 고상하고 고결하게 자신의 그 자존심을 다 세우면서 그는 모든 것에 의심을 가지고 질문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까지 멋있게 남기고 그 독배를 마시고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늘 기록된 이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과 또 한 명의 성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너무 다릅니다. 그의 죽음은 매우 고상하고 그는 스스로 그 독배를 들었고 누군가가 그를 못 받거나 때리거나 죽인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선택했고, 게다가 소크라테스는 70살의 노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천수를 그래도 그 당시 기준으로 어느 정도 누리고 주변에 가득했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퍼했고, 특별히 자기 자신의 명예를 오히려 죽음의 과정을 통해 당당하게 세상에 입증을 했습니다. 명예로운 죽음. 그러나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어떻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비록 잘못된 법이었지만 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당시 아테네 기준에서 보면 법을 위반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범법자였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 죽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주님에 대한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옳은 게 없었습니다. 순엉터리. 게다가 주님의 죽음은 아주 비참했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살인자, 강간범 그런 취급을 당하시면서 얼굴을 맞고 침을 사람들이 뱉고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고난에 대해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서 우리는 숱하게 반복되는 단어 하나를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의 이 이상하리 마치 비참한 죽음은 이 비참하게 진 이겨지시듯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던 이유는 저 고상하게 죽어간 소크라테스와 우리 주님이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우리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과 악함을 짊어지심으로써 인류의 이 극악무도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죄를 자신의 온 몸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의 이 비참한 죽음은 신을 향해 배신하고 신을 향해 거짓말을 내뱉기를 밥 먹듯이 하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사실을 발견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많은 교부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속사도들, 교부들 한 300~400년 어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묵상하였지만 중세 이제 카톨릭에 점령하게 되는 시기가 되면서 교회는 이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오히려 이 중세 때 십자군 원정이라고 이제 중동 지역으로 쳐들어가면서 유대인들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면 아주 몰살시키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아주 우습지만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너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인본주의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했지만 미안하지만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 관점으로는 너가 누군지 절대로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통해 비추지 않으면 너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 우리 인류의 죄, 나의 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중에 가장 고귀하신 존재, 최상의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의 과정을 겪으시도록 만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 앞에 우리는 주님의 그 이상한 죽음의 과정 앞에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죄가, 우리 인류의 죄가 저 고결하신 분을 이렇게 짓이겼구나.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또 너무나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믿기 시작한다면 주님의 당하신 이 고난은 이제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슬픈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이 인간이 되셔서 겪은 모든 고통을 통해 주님은 나를 너무 깊이 아시고 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아신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위대한 역설이라고 하죠.
역설이 이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잔혹한 고통을 몸소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심으로 이해하시고 진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배신, 거짓말, 폭력, 고독, 이 네 가지는 아마도 우리 인류가 겪을 수 있는, 이 인생 가운데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포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다 겪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같은 고통의 상황에 있을 때 주님도 우리에게 나도 다 안다, 내가 다 겪어서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귀 먹은 세계를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인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 고통의 순간만큼 신을 찾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인간의 고난에 대한 6가지 자신이 관찰한 명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6가지 중에는 고통은 총합이 없다. 각 개인의 고통이 가장 크다. 내가 앓는 감기가 남이 앓는 암보다 더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각 개인의 고통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리고 시련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멈추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몇 가지 관찰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관찰 한 가지가 있습니다. 4번째 관찰인데, 모두가 행복과 안정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행복을 허락지 않으시며 아주 일부만 보여주신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는 잠깐 우리가 쉬어가는 나그네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C.S. 루이스의 말은 고통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 고통은 결코 선한 게 아니고 각자 느끼는 고통이 여전하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 가운데 남에게 배신당하고 거짓말 때문에 열받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고 또 고독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이토록 악독하게 행동했다. 우리는 얼마나 숱하게 주님을 배신합니까? 그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주님도 이미 겪으셨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인류의 죄악과 악독함, 이 죄의 본질인 신을 죽여버리고 싶어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심대한 교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온몸으로 다 끌어안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품에 안긴 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이다 라는 사실 때문에 깊이 울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위대한 모순, 이 위대한 역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마지막 날, 이 이른 새벽에 주님이 겪으신 이 네 가지 고난의 모습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살아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고통이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은 거의 대부분 이 네 가지 범주에 들어갑니다. 배우자의 배신, 믿었던 친구, 친지, 가족의 배신, 지지했던 정치인의 배신, 거짓말로 인해서 당하는 억울함, 사기, 그것 때문에 막 가족이 풍지박산나는 어려움, 육체적인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고독, 외로움. 주님은 사실상 우리 인류가 고통하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고통을 주님이 가장 가까이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고통, 아픔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 고통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장 가깝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 나름의 고통이 있고 여러분도 당연히 여러분 나름의 고통이 있으시겠죠. 우리는 정말 때때로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지 주님 앞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통해 배우죠. 바로 그 고통이 주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는 기폭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가까운 친지, 제 친척, 친구, 또 모든 그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진 모든 영혼들의 고백 속에 그 고통의 순간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미 그 고통이 지나갔든지 혹은 지금 고통의 순간 가운데 계시든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 고통을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겪으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입니다. 고통의 순간 가운데 세상을 향해 저주하고 배우자를 향해 저주하고 친구를 향해 저주하는 것은 포인트가 잘못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저주가 터져 나오더라도 시편 109편의 저주의 시편처럼 차라리 주님 앞에서 그 저주의 말, 욕의 말을 다 쏟아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으시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가폰, 그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순간, 그 모든 고통의 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